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곧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쁘고 즐겁게, 예. 아버지가 그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잘 되고 또 성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뭘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안에서 아마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하늘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이시고 내가 너를 아들이라 명하시면서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단풍 구경도 좀 가시고 너무 바쁘게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에게 써야 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일에 매여서 그냥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또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십시오.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사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 먹고 또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어. 오늘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감동하셨어. 나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자연과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주셨지만 원수 사탄 마귀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지 않더라도 또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삶에서 오는 어떤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원할까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가 준 은혜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 뭐하라? 너도 영향력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펼칠 수 있는 그런 너의 세상에서 너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아마 제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혈루병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성 하혈증이죠. 만성 하혈증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정말 수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치료받지 못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 만성 하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를 찾아가기도 어때요? 의사를 찾아가기도 그때 당시에 뭐 여성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다 남자들 의사죠. 현재 뭐 병원처럼 뭐 의료시설이 잘 돼 있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여성으로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런데 또 어땠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여러분 만성하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로 본다면은요, 어떻겠어요? 여성으로서 만성하혈증이 있다면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하혈증을 하게 되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져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역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종교적으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부정한 피를 흘리는 상태, 하혈증 상태에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접촉했다고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성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치심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질병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몇 년? 12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사람이 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가 센다면 굉장히 절망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정말 비관하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노력해도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허비되고 바닥이 났으니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차라리 살아가는 것보단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을까? 아마 지금으로 진단을 내린다면 우울증 중에서도 상급 우울증일 거예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더 이상 살아 못해나 산다 한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시대 여성으로서 여성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질병들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는 아마 비참한 그런 마음, 상황, 상태였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어떤 상황들에 한번 대비해 보면 아마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다 나은 조건일 것입니다. 이거는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일이 있다면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 없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이 그때는 절망이 들어오게 되고, 절망이 들어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이 여인과 비교해 보세요. 뭐 각자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죠. 어차피 작은 문제라도요, 내가 느끼는 것은 크게 느껴지고 또 크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은 뭐 이 여인만큼 이런 압박감이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압박, 그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정말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모든 문제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은 뭐예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직시하고 피하기보다는 도리어 먼저 대면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이 내게 압박감으로 올 때 정말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죽고 싶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먼저는 그 문제를 대면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한 가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쪽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에 관한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대면하고 접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대면해 하십시오. 그리고 대면해서 보게 되면은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삶에 이런 나타난 모든 결과들은 대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때로는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들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한 결과들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대면하고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 상황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여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싸움입니까?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지해 나아가는 싸움이 예비되어진 곳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중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고 그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누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어.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서두에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대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바로 다른 생각과 다른 그림을 이제부터 그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한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변화되길 원한다면 지금
현재 힘들고 압박을 주고 그 문제 가운데 괴롭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우울감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나 소망 없는 인생 죽고 싶어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의 그림을 오늘 그려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낳고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근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들어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길 생각이 허망하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가 문제되는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고통받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루어진 뜻이 보여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의 절망보다는 소망이, 그리고 기쁨이 생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기쁨이 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상황이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문제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그냥 계속 풀어내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힘들 때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자신의 그냥 고백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말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이루실 그러한 생각과 말보다는 그냥 지금의 현재의 아픔과 고통들을 풀어내고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상황이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해내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가져와서 말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말해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러므로 내 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찌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있고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해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아니죠.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문제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에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뭐 하겠다?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 뭐예요? 이 성경 원어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언급하다, 그 다음에 확언하고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언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상황을 돌파하는 비결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해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해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즉시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나는 치유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 주장하기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실 여기에는요, 생각이라는 그 성경 원어는 없어요. 그냥 주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말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해내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해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여인은 뭐였어요? 불치병이었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 삶의 승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얘기는 뭐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고요, 그 땅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주었으니까 뭐하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 오늘 주님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한 질병의 이 저주의 값을 내가 담당했으니까, 너의 가난함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는 그 땅을 뭐해라? 차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정말 믿음의 고백이,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면 생각하고 오늘 말해내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언하십시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뭐 예언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 뭐 너 무슨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너 문제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해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건강을 나는 누릴 것이다. 말해내는 것. 오늘 하나님의 탁월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탁월함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혼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는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예언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예언하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가 평생 내가 가져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이 문제가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차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의식, 승리자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 자리,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패배의식을 갖고 패배자의 자리에 있다면 언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자는요, 승리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말합니다. 4절에 곧 강야와 이 레바논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줬고 너는 네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나 상황이 벗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으로 한 단계 한 걸음 올라서기 위해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언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언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셨다면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제발 밑에 있지 말고 올라서세요.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바라보십시오. 파도가,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리자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것이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가 누구이길래 저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보혜사로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야, 당신 보통 사람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뭐 군대 안 가는 걸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단디 먹으시고 오늘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말씀의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말해내면서 그리고 그 위치에 서서 뭐 하는 거죠? 드디어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압박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건 문제건 때로는 평생 앓고 있는 질병이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신다면 그 문제는 작아질 것이고요. 작아진다면 바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또 여러분 고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산을 명해서 던져지라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인가? 오늘 승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그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와 뜻들을 예비하시고 그러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지금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고 명합니다. 오늘 이 질병아,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질병의 근원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사라질지어다. 마음과 감정을 동요케 하는 이 모든 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주시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게 명하노니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그 어떤 것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구원을 주시고 오늘 승리의 삶을 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나타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위해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충만한 빛으로 그리고 충만한 불로 충만한 기쁨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가득하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사르고 태우는 오늘 그 불로 그리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